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흉년은 명백한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10년이 지났을 때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정확하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장을 보시면 누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베들레헴의 분위기가 아주 달라졌다라는 것을 딱 느끼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모압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밭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거류민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룻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워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어야지요. 만약 이대로 시행을 한다면 한두 사람만 올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와서 주워갈 겁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손해가 적을까요? 아니죠. 많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가 이 조금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떨어진 이삭 막 주워가는 건 손해가 결코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죠.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법이지만 이걸 하려고 할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뭐죠?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내 손해를 감수하고 베푸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를 말할 때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구나, 대가 없이 주시는 거구나,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주시는 거구나, 은혜를 정말로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롯이 이렇게 말하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고 하죠. 우연히는 누구에게 우연일까요? 사람에게 우연인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룻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연히 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알고 가나요? 모르고 가죠. 모르고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룻이 말한 대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을 때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게 그 법을 시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들이 서로 화답하는 내용이 다른 신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아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사환을 통해서 룻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누구냐? 자기의 보아스의 친족 엘리멜렉의 아내입니다. 보아스에게도 나오미, 룻, 남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것을 알고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부르죠? 내 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보아스 입장에서 룻은 딸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아니라 친족입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서 내 딸아 하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며 여기서 마음껏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 합니다. 또 귀한 물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게 합니다. 그러자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이게 오늘 볼 건데요. 3장 10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처음 베푼 인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뭐냐? 룻이 처음에 행한 인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앞에 6절에서 사환이 모압 소녀라고 소개했지만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이 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다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왕이 있지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으신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가 옳다 여기며 살아간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보아스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자신의 손해를 염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온 모압 소녀 룻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보아스는 사사시대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매우 기뻐하지요. 매우 고마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식사할 때에도 보아스가 챙겨줍니다. 그리고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룻이 곡식을 넉넉하게 주어갈 수 있도록 눈치채지 못하게 챙겨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앞에 7절에서 룻이 언제 왔다고 했죠? 아침에 왔다고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신경 써준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죠?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잠깐 집에 가서 쉰 것 외에는 쉬지 않고 일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걸 다 보는 것이죠. 17절 하반절에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오늘날 우리가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결코 적지 않은 양이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한 달 먹은 양을 주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은 겁니다. 그만큼 룻이, 물론 보아스가 챙겨주긴 했지만 그만큼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죠.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미도 룻의 말을 듣고 보아스를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들이죠. 나오미와 룻이죠. 죽은 자는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지요. 사실은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잖아요. 혈통이 이어지지 않은 사이잖아요.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엘리멜렉을 기억하고 죽은 엘리멜렉을 기억하고 그 아내까지 신경을 써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신경 썼다는 것을 나오미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가라 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3장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인 룻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떠나서 여기까지 따라왔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니까 이걸 앞에서 룻의 인애라고 했지요. 나오미도 룻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할 곳은 재혼 상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가서 이삭 주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추수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종들을 데리고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고 먹고 마시고 이제 할 건데 그때 룻은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예쁘게 단장을 해서 보아스가 잘 곳에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조금 뒤에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하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룻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형사 취수제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제도인데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형제 중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내가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그의 형제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 첫째 아들을 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죽은 자의 대를 이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바로 이 점을 염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와서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줄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아내로 맞아 주십시오. 앞에 9절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라고 한 것은 결혼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말해 재혼하려고 젊은 사람, 다른 가문의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를 얘기하죠. 앞에서 2장 11절에서 처음 베푼 인애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시어머니를 홀로 보내지 않고 함께한 것입니다. 룻이 정말 성심성의껏 시어머니를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며느리의 의무로 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도 룻에게, 며느리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보았죠. 나오미는 룻에게, 자기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돌아가라. 마음껏 돌아가서 재혼해라. 가정을 이루어라. 자유를 줬습니다. 룻은 그 자유로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룻이 처음 베푼 인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푼 인애는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모시고 또 여기까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라는 의식을 갖고 또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보아스를 찾아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행동을 나중에 베푼 인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남편도 없고 가난한 여인이지만 그게 룻이라는 사람을 판단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추수하는 모든 기간 동안, 여기 와서 모든 기간 동안 룻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그게 진짜 판단할 내용인 겁니다. 남편을 잃고 가난한 여인이지만 그동안 해왔던 룻의 행동을 통해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룻이 얼마나 괜찮은 여인인지 현숙한 여인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책임지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무르는 이 일은 분명히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잊게 하기 위해서 맞이한 아내가 낳은 첫째 아들을 죽은 사람의 이름을 잊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재산의 일부도 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손해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무엇에 주목했냐면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에 주목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나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자기보다 먼저 기업물을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그가 하지만, 그가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어두운 밤에 여성을 내보낼 수 없지요.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벽에 이제 길은 보이지만 아직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지요.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10년 전에 일어났던 흉년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놀랍게도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 적어도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말한 룻의 인애,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과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는 모습과 또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다가간 일까지 룻의 그 인애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가 있는 사회에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아스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는 곳에 전달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삶,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또 자신의 경제적, 물질적 손해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간 보아스를 보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떠하든지 또 저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참으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